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의 12제자를 택하여서 보내시면서 파송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우리 1절 말씀부터 바로 그 15절 말씀까지 지난 주간에 상고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 말고 금이나 음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일하는 자가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서 복을 빌라고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되지만 그러나 받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집에서 그 도성에서 나오면서 발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에 또 전쟁이 그치고 나서 얼마까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이렇게 군에 갈 때 굉장히 사지로 죽음의 곳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 형님들이, 제 바로 위에 형이 저보다가 6살이나 더 많으니까 그 위에 형들은, 큰형님은 아버지 같은 그런 나이, 제 조카가 저보다가 한 9개월 먼저 낳았어요. 9개월, 8개월인가 9개월 먼저 낳았는데, 어제도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제가 전화하면서 나다 작은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은아버지 잘 계셨어요 그랬는데 9달 차이라니까. 9달. 그런데도 촌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형님이 군에 가고 할 때에는 보면 동네 어귀에서 트럭이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군악대가 와가지고 연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군악대가 와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이 그 마을에 와가지고 딱 도열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막 박수도 쳐주고,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나면 차에 올라 있는 그 아들들은 또 눈물 훔쳐가면서 손을 흔들고, 어떤 어머니는 요새는 아스팔트 그래도 옛날 신장로 거기에 그냥 풀쩍 주저앉아서 울고, 바로 그것은 자녀가 군에 갈 때에 사지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표출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엄마가 울면 쳐다보고 같이 울고, 지금은 뭐 군대 생활이 짧아졌고 기간이 단축됐지만 그래도 가정 환경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이 자녀를 군에 보내고 나면 걱정이 되고 자리 딱 올런지 마음이 애잔하잖아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바로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리는 밤중에 와서 양을 잡아먹는데,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이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좀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지혜로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잘 처신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하라는 말인데,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무엇일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에 속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로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옛날 위험한 때에 전쟁 마당에 보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꼭 살아서 돌아오라. 여러분, 정말 월남에 파병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뽑았잖아요. 왜? 그때는 전쟁터에 가니까. 그래, 가는 때마다 부산에서 그 항구에서 그 환송 행사를 할 때마다 가족들이 가서 울고 막 또 보는 사람들의 눈물도 자아내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뭘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는 마음은 꼭 살아서만 돌아와다고 하는 것이 간절함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마음이 그와 같으신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고 순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꼭 너희가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복음의 순결함을 잃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계속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노회 장로회에서 지난 주간인가 양화진을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화진에 가면 바로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또 병사하신 분들, 그런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 내외는 결혼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오는 것이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저버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 가정은 대를 이어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로 많은 그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이곳에 바로 그들의 삶의 안일과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 고난의 땅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간다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참 교회들이 막 우리 한국 교회의 70년대처럼 막 이렇게 부흥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촛대를 일로 옮기셨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옛날에 뿌렸던 싹이 지금 씨앗이 지금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고 할 때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올 때의 필수품이 뭔가 하면은 관을 가지고 왔대요. 관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관을 가지고 오면서 관 속에다가 성경을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풍토병을 못 이겨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여 년, 10년 안팎을 넘기는 사람들이 10년을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관에서 자기가 묻히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교지를 가는데 풍토병이 있는 가서 언제 죽을 줄 몰라서 관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 할렐루야 찬양대나 우리 주사랑 선교단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도 우리 찬양단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보면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에 인력이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찬양대도 지금 의자가 많이 비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똑같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을 들여서 관을 이끌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그 관에 묻혀서 장사될 것을 각오하고, 그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싹이 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까 양화진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당하고 복음을 전한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가품이 있는, 보온이 있는, 헌신이 있는, 도전이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요새 가끔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 가정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시키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참 고생스럽게 해왔고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때로는 의사로, 약사로, 교수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한 번 어떤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목사님은 복을 받았다고. 그 아드님이 이제 다 지난달에 카이스트 교수로 갔어요. 또 아들 하나는 서울에 있는 우리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곳에 또 교수로 가고, 자녀들 둘이, 목사님은 정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질까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인데 한 자녀는 지금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지금 부목사로 잘 훈련받고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위한 수고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찬양대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또 찬양단 부르시 무엇이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한 헌신과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수고, 여러분 오늘 그 눈물과 씨앗이, 그 선교사들의 그 수고가 씨앗이 한국 교회를 세웠고 지금 우간다에도 관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들의 헌신이 싹이 나고 자라서 지금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18절 말씀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억지로 꿰어 맞춘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조의 그 마지막 가문이 어디예요? 대원군 이응선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은 순교사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한국의 캐톨릭과 개신교가 들어올 때에 가장 핍박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흥선대원군. 수많은 사람을, 그래서 오죽하면 한강 옆에 절두산이 생겼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목을 잘라 던져서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제가 이 설교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로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이씨 왕조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희생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지만 복음에 대한 거친 돌은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곳으로 보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너희가 때로는 끌려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시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보면 2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있지만 북녘 땅에는 지금도 고통당하는 고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여러분들 잊으셨겠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북한 선교에 가장 지금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지금은 그 말이 없어졌지만 굶는 것을 뭐 하듯이 한다 그랬어요? 밥 먹듯이. 새끼 가운데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못 먹으면 굶는 게 먹는 것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굶는 것을 밥 먹듯이 어린아이들이 촉은 목피 풀뿌리를 캐어 먹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산에 가서 소나무 순이 올라오면 낫으로 쳐가지고 껍데기가 잘 삐껴가지고 그것도 잘못 벗기면 안에 있는 것이 많이 벗겨질까 봐 잘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래 하모니카 불듯이 막 이빨로 해가지고 먹고 나면 나중에 입이 텁텁하고 이 입가에가 푸르둥둥하고 어떨 때 송진이 묻어서 찐득찐득할 때도 있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 가난해서 그렇게 굶주린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꿈에도 보지 못했던 소고기 볶아 놓은 거, 돼지고기, 온갖 좋은 반찬 해놓고 하얀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를 딱 덮어놓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걸 보여주면서 급작스런 질문을 하는데 너희 집 가운데서 너희 가족들 가운데서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 있냐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걸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손들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들도 대답하고 그 밥을 먹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넘겨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고픈 굶주린 아이들 앞에다 앉혀놓고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엉겹결에 대답을 하고 그 밥을 먹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발견돼서 불려가면 유물론주의자들은 유실론자들을 가장 큰 대적으로 여깁니다.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는데 유리창 하나 깨지 않냐고 접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 첫째가 뭔가 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동성애 성평등법 이런 거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지방구에서 지금 부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 종교인 이 교회에 대한 종교인의 세금이라든지 또 이 차별법이라든지 성평등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옥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지금은 어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동지방처럼 모슬렘 때문에, 여러분 모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의 대상이고 그걸 죽이면 그것은 오히려 그 모슬렘에서는 좋은 일을 한 것으로 칭찬을 받아요. 모슬렘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서 참수당하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신문에도 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옥죄오는 일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대적으로 여기서 지금 북한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발견만 되면 95%는 다 죽임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젠가 제가 어느 신문에 봤는데, 인터넷에도 봤는데, 베트남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십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의 베트남이나 중국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베트남도 제가 몇 번 가봤지만 목사 신분을 말을 못합니다. 제가 중국 심천에 갔을 때에도 한 번은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정말 행운이었다고 제 방에다가 쪽지를 하나 남겨놔서 한글로 목사님 뵙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저보고 그 호텔 로비로 5시 반까지 내려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 도착한 게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시간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는데 5시 반에 만나러 왔다가 못 보고 갔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늦게 온 게 천행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공안이 테스트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니 아닌지. 지금 여러분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관광객으로 가더라도 목사의 신분 가지고 위장해서 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 건 줄 알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제가 5시에 갔더라면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모르게 몰라도 구금을 당해서 얼마를 물고 나왔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 만나자 그래 갔으니까 내가 목사라는 걸 인정을 한 거잖아. 근데 5시 반까지 기다려도 안 왔으니까 목사가 아닌 줄 알고 간 건데, 안 간 게 아니라 6시 넘어서 도착을 했으니까 만약에 그 안에 도착했으면 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이나 베트남에는 일부 지역 외에는 내어놓고 선교를 못하고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는 입국이 안 돼요. 그래서 입국서에다가 그냥 직업이 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맨이라고 쓰든지 하여튼 다른 걸 써야 돼요. 파스토리라고 목사라고 썼다가는 입국 자체도 거부가 돼요. 그런데 이 나라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남북이 통일돼서 베트남처럼이라도 통일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앞장서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도 있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또 저 동네 핍박은 다른 동네로, 그러나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열방의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나홍주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 에리트리아에는 그 선교사님이 니완디 가서 선교사를 하는데 거기는 선교사들이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만 들어오면 추방시키고 때로는 그들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아직도 이 열방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은 사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찬양대도 반주도 지휘도 이 모든 사역자들, 또 교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역자, 좀 사명자가 되어져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가던, 많은 나라들의 핍박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절두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까지 있는 순교지 성지가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핏부림이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까지 드리며 살아갔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셔서 찬양대도 쓰시고 우리 찬양단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얼마나 마음이 안전하셨으면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라. 그리고 살아남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수고를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게 있는 달란트,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허락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장사하여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